이제 4월 달이 지나고 새로운 달 5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 달도 여러분들 삶 속에 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사업장이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5월 달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부부의 날 중요하잖아요. 성년의 날, 또 뭐 있어요? 여러 가지 있죠. 지혜나 이번에 성년 되는 거예요? 만 20세 되는 거 아니에요? 20세 되는 거예요? 왜 만 20세 되는 거예요? 20세 되는 해에 5월달로 20세 되는 해, 그냥 평범한 나이로 20세 되는 해. 아직도 어린이죠? 저런 어린이날. 어린이날에 지혜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부모님들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세상에서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거저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공부 안 하는데 1등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공부해야, 암만 머리가 똑똑해도 공부를 해야 1등 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공부를 해야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그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을 해야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되잖아요. 그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야 가정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져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져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고, 또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상 최대의 과업은 바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가장 최대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지, 5월달의 큰 제목은 뭐냐면 축복의 가정 만들기. 이게 미션이에요. 축복의 가정 만들기. 오늘은 첫 번째로 자녀를 믿음으로. 큰 타이틀은 뭐라고요? 축복의 가정 만들기. 이게 미션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뭐예요? 자녀를 믿음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모데 후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특별히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어요. 영적인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성경에 이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머니의 믿음, 그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해졌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바로 디모데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정말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서 만난 사람, 터키 지역에서. 터키 지역을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표현하거든요.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바울과 동행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의 일꾼이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 할머니가 누구라고 해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이 두 분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도 늘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요.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또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또 믿음의 자녀들 낳고 그 후손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디모데의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얼마나 이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어머니 유니게도 얼마나 디모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어려서 또 교회를 가까이 하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죠. 예배를 계속 드리죠. 그래서 믿음의 과정이 아닌 데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그게 축복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아요? 그렇진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인정이 되어질 때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18세기의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도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은 1703년에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던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11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5번째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기도하기, 묵상하기, 큐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시켰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13살 때 예일대학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예일대학에 머리가 똑똑했을 것 같아요. 그 18살에는 예일대학 대학원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20살 때는 예일대학의 교수가 돼요. 엄청난 거죠.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3세에는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세에는 인디언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55세에는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5살 때에 결혼을 해서 아버지와 같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도 11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미국 사회에서 최고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요. 그의 자녀들이 대략 1000명쯤 된다고요. 1000명. 11명의 자녀들을 낳고 났으니까 1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12명이 대학 총장, 100명 이상의 목회자. 그러니까 1000명이니까 10분의 1이 목회자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의 법조인, 판사, 변호사, 검사, 법조인, 60명 이상의 의사, 그 다음에 70명 이상의 언론인, 그 다음에 대학 교수가 65명, 그 다음에 상원 의원이 5명, 주지사가 3명, 그 다음에 미국의 3대 부통령, 그 사람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이랍니다. 군 장성들, 군 고급 간부들,
천명의 자녀 중에서 한 거의 반 정도가 사회의 엘리트예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라는. 왜 이런 인물들이 나왔을까요? 그의 기도와 그의 말씀 훈련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땅 있어요?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돈이 많아도 땅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의미 없어요. 신앙을 물려, 신앙을 물려줘요. 올바른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에게는 뭐다? 축복이다.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하고 만드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법조인 되고 의사 되고 뭐 판검사 됐다고 다 성공 또 잘 살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말짱빵이에요. 예수 안 믿고 의사 되는, 예수 안 믿고 법조인 되는 거, 예수 안 믿고 교수 되는 거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가운데서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기도를 훈련시켜서. 부모는 자녀의 보다 거울이다. 제가 항상 듣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음식 먹는 것도 보면 어쩜 그렇게 다 닮았는지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죠? 참 희한하잖아요. 내 모습이구나. 무뚝무뚝 그래요. 아이들 모습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두 번째로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더더욱 자녀 교육하는 게 힘들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급속도로 변하고요. 성격도 급속도로 변하고요. 가끔가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엄마 젖 먹고 자라서 애들이 온순한데 요즘은요 소젖 먹고 자라갖고 들이받는데 소가 들이받잖아요.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 엄마 젖 빨라면은 엄마 젖이 잘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나오면은 막 힘들어서 빨잖아요. 막 빨면서 울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미성년자들은 잘 모르나? 그런데 우유는 딱 넣으면요 잘 나와요. 쫙쫙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참지를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막 자기 성질이 한 마디 들이받고 화내고. 시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제를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가 뭐예요? 바울에게 디모데가 들은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복음의 복음.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 들은 것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성시키는 것, 이게 뭐다? 우리의 미션이다.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죄악과 버타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 지옥에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옥 가기를 원해요? 천국 가기를 원해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냥 가요? 그냥 냅두면 가요? 아니에요. 냅두면 안 가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환경,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 그거를 부모님이 만들어가야 돼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왜?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방해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5월 벌써 1, 2, 3, 4, 5 연이니까 자 우리 놀러 갑시다. 김포공항에 지금 해외로 가는 사람들이 120만 명이 몰렸대요. 하루에 20만 명, 30만씩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러 가서 예배를 드릴까 안 드릴까요? 뭐 100에 하나는 드리겠지. 그지? 근데 90은 안 드릴 것 같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면 안 가겠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연이니까 놀러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는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는 자기 교회에서 지키세요. 이렇게 하지.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단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냥 키워져요? 아니잖아요. 진 자리, 마른 자리. 네? 다음 주 이제 어버이 주날 이거 노래 한번 해야 되는데. 똥 싸고 오줌 싸면 기저귀 바꾸고 옷 갈아입히고 씻기고. 우리 찬송이가 얼마나 까탈었냐면요.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안 자고. 그래갖고 초인종을 떼어버렸어요. 띵동 하면 깜짝 놀래고 깨는 거야. 초인종을 띄고 그다음 뭘 써붙였어요. 아기가 있으니까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안 자면요 차에 태워갖고 동네를 또 한 바퀴 도네요. 그러면 차가 이게 꿀렁꿀렁하니까 이 움직임이 있잖아요. 또 잘 자요. 그럼 들어와서 또 누워놓으면 또 깨. 우리 사모가 많이 고생했어요. 또 업고 막 안 자면 업고서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동네 돌아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알아요? 모르죠.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또 애들을 낳고 키워봐야 또 이제 아는 거야. 노심초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잘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랄까, 이걸 위해서 늘 신경 쓰고 애쓰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의 성공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성공.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어야죠. 여러분들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믿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소중한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녀 소중하죠? 리모컨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맞죠? 때리고 보셨죠? 세상에 8개월 된 애를 리모컨으로 때려갖고 애가 리모컨에 맞아 죽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애들 놔두고 PC방에 가서 오락하다가 애들 굶어 죽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인간성의 어떤 잃어버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자녀들 놔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미친 거죠. 영적으로 미친 거예요. 그죠? 뭐가 소중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다 선물이다. 축복이에요. 선물.
이 소중한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 외할머니, 어머니, 기도와 신앙의 훈련이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자녀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세요. 자녀들이 거둔다는 기쁨. 여러분들의 훌륭한 믿음의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녀를 전도의 사명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이 디모데는요, 이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필수다, 필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자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즉 복음의 좋은 일꾼으로 나와 함께 동참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병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병사라는 건 군대 용어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와의 싸움이다? 사단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놔둬요? 뒤집히고 가만히 있어요? 참말 말씀. 계속해서 방해해요.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숨 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사명이 있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요. 오늘 저녁에도 데려가요. 근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죠? 그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뭘까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데 여행 가는 거? 멋진 차 사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로망이 좋은 차 타는 건데, 벤츠, BMW. 요 뒤에 세차장 가면요,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벤츠, BMW, 람보르기니 뭐 좋은 차들 줄 서 있어요. 결혼은 안 해도요, 집은 안 사도요, 요즘 젊은이들이 로망이 그거. 옛날에 우리 때 흔히 썼던 말, 가오다시 잡으려고, 폼 잡으려고 그런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그게 삶의 목적이 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복음의 전도자의 삶. 예수를 전하는 삶. 이게 삶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보여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이 책임 묻나. 너 왜 전도 안 했어? 너 왜 너 형제 전도 안 했어? 너 왜 너 가족 전도 안 했어? 그 책임을 묻는다. 무섭지 않나요? 두렵지 않나요? 정해.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이 전화하세요. 목사님, 저는 용기가 없어갖고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
저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입이 떨어져요. 전하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같이 비교하잖아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죠? 배는 게 없으니까 술 취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한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잡혀갖고 자기도 잡히면 죽을 판인데 다락방에서 꽁꽁 숨어 있었는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뛰쳐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쳐요.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못 외쳐요. 숨어요. 겁쟁이가 됐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죽일라면 죽여라 해요. 왜? 이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게 천국의 믿음의 확신이에요. 전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자녀들의 사명. 우리 자녀들을 전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 만들어 키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 사명 속에 담겨져 있어요. 사명 속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안 할래요. 난 못하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축복하세요. 어떤 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세상에서의 복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저 축복하시면 하나님 일할게요. 땡.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채워주신다. 빚을 주신다. 이게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뭐예요? 심어야 거둘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봄에 씨를 안 뿌렸는데 가을에 추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봄에 씨도 안 뿌리고 추수하길 기다려요. 그리고 안 주면 하나님 원망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봄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가꿔야 돼요. 그럼 가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낳아서 그냥 놔두면 알아서 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헌신하면 그 자녀가 믿음으로 잘 성장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예요. 그죠?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이스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유니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되어야 돼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양성되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필요한 일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많이 배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